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는 오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자 그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용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용서고, 그 용서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이 있으시기 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도덕적인 행동이나 좋은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용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는 것이 가당할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잘못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내가 충분히 용서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한국 사람은 3-4번이거든요. 그 이상 오면 이거 내가 더 용서를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유대 랍비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3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한 거죠. 파격적인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가르침을 받기에는 자기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7번을 용서한다 그러면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지척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산술적으로 말하면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때마다 다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때로 랍비처럼, 때론 베드로처럼 그 용서의 횟수를 관심하면서 용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자꾸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면 아까 우스갯소리였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용서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도 고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아니다.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찾아와도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적인 용서입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수 없이 하는 용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용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었든지 간에 그런 상관도 하지 않는, 그냥 올 때마다 자기가 용서받고자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왜냐?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이 임했고요, 그것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용서함과 천국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가 베풀어지는 순간에 오늘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이 용서를 받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라, 불러와라. 그래서 왔습니다. 갚아라. 왜 안 갚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냐? 이 당시에 하루 1일 노동자가 받는 1일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내가 쓰지도 않고 온전히 16년 동안을 모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벌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빚지기도 힘든데 어찌 보면 대단하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갚겠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 왕에게 읍소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든 네 처 자식을 팔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든 어떻게든 갚아라, 그렇게 처음에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이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갚아라, 대가를 치러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좀 선처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임금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갚겠는가? 그리고 자기야 자기지만 그 아내가 무슨 죄가 있고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처자식을 다른데 팔아야 된다. 내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알았다, 갚지 말아라, 탕감해 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아마 이렇게 채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가는 게 무섭고요, 잠 못 이루고요, 뭐라도 하나 날라오면은요 그냥 손발이 떨리고요, 입맛도 없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빚을 갚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갚는 것을 포기시킵니다. 안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큰 대출을 얻었는데 참 갚기가 막막한데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안 갚으셔도 됩니다, 갚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지옥에서 살다가 아마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이 왕이 내려다보다가 그 긍휼의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근데 뭔가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이 한 2%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이번에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였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당당해요. 의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치 다 옳은 것 같고요,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용서를 다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러한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것이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천국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런 용서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만약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거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베풀어서 우리 가운데에 천국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는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로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석 달 열흘치 임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는 지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빚진 자가 만나가지고는요 사색이 되어졌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가가서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안 갚아도 돼, 오늘부로 끝, 갚지 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그렇게 안 했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오히려 빚 갚아.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도 그 빚진 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좀 기다려달라, 좀 참아달라,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기다려달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꼭 받아야 되니까 우리 법대로 처리합시다. 그리고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갚을 때까지. 그런데 그 광경들을 옆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불러 오라고 했지요. 왔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임금은 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었을 때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베풀어진 은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지고 그러한 마음들이 널리 퍼져서 서로가 평안한 천국을 이루기를, 평안함을 누리기를 그 왕은 기대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으니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끔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점점점 세워져 가고 점점점 넓어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이라는 거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 살아가는 존재를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고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 못해요.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두고 용서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요만큼만 잘못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용서해 줘라. 그런데도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요.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 탕감받은 자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이겠죠. 그 은혜를 정말로 그 은혜로, 값진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용납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기 앞에 그 엎드린 사람 앞에 내가 방금 전에 그 왕에게 엎드렸던 나의 불쌍했던 모습을 봤었어야죠. 그 모습을 발견해서 그래 나도 저랬었는데 저 심정이 어떨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애절하게 부탁했을 때 그 절박했던 내 심정, 지금 이 사람의 심정을 내가 알아차렸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임금을 생각하셔야죠. 나를 용서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면서 내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마치 나는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용서할 때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때 이게 왜 무시무시한 말이냐? 그때 내게 임했던 천국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왕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결국 자기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천국을 빼앗긴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그 빚을 너 다 갚아라. 감옥에 가둡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왕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그 사람을 선처해서 풀어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5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노라. 아니요. 이 왕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줄 때 그만큼 재정적인 손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희생이 따랐던 겁니다. 대가가 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단, 그 왕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 선물을 위해서 내가 치를 대가까지도 각오를 해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하면 용서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앗아가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누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큰 은혜 안에 살면서도 작은 것 안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천국을 나도 모르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그와 같은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었음을, 은혜된 자가 되었음을, 자녀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근데 힘드냐?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기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렇게 얻어진 내 자격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함하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네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지금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격 있는 자가 돼서 그 은혜를 정말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와 같은 용서를 베풀기를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가 단편 소설 속에 보면은요, 그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 아버지와, 스페인인데요, 배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 참다가 못해서 가출을 해서 마드리드로 도망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한테 너무 심했나 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내가 꼰대 같은 짓을 했나 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드리드 지역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니까.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그 폰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그 몬타나 호텔에 이 아버지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파코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800명이나 모여 있는 겁니다. 그 광고를 보고 자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고 부른다고 생각해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800명이나 모여서 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용서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이 용서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무너지는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가정이 용서가 없어서 파탄으로 끝나고요. 나라와 나라가 용서가 없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웃과 이웃이 용서가 없어서 서로 싸우다가 칼부림을 하고요.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요.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들을 망가뜨리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화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와 용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범죄한 일을 내가 불쌍히 용서해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일도 있지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